우리가 요즘에 자주 듣는 말 중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이 있죠. 쉽지는 않은 말들이에요. 신조어들이 워낙에 많아서 우리 어르신들은 참 복잡하게 들리실 게 많아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하면 딸려 나오는 말이 빅데이터라는 말, AI라는 말 이게 나오죠.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정보과학 시대하고 좀 다르게 데이터 혁명 시대라고까지도 부르는 이 시대는 가공되기 이전의 원천적인 자료로서의 데이터,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의 동선도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의 소비 성향도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뭘 받고 뭘 했고 이 모든 게 축적된 데이터가 돼서 이게 경제적인 가치로 전환돼요. 사회적인 문화로 전향되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빅데이터의 그 인공지능의 기술이 합쳐질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제가 서두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기술은 더 발전됩니다. 그리고 손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은 갈수록 고도화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이 예전보다도 더 지혜로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선뜻 답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잘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예로 들 수 있겠죠. 정말 배울 거 다 배우고 신지식과 문물을 잘 아는 신식의 며느리가 이런 것보다 이런 것 배운 것 별로 없고 가방끈도 짧고 세상 지식 많지 않은 시어머니보다도 가정을 꾸려나가는 지혜에 있어서는 훨씬 더 부족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렇게 굳건히 자리 잡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신앙의 내공이라고 하는 건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것인데,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아도 교회를 꾸려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지혜로움은 우리 어른들이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죠. 이게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정보 팽창이 폭발에 이르는 이런 시대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의 말씀은 지혜 중에 지혜요, 가장 탁월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뛰어난 지혜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지혜로워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니 바로 그러한 성도로 우리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 속한 자랑거리들, 특별히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손꼽았던 그 자랑거리들을 열거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말하자면 난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으며 율법의 의로는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자라. 바울도 옛적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들의 자랑거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열거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자, 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대전환을 보는 것입니다. 대전환. 이건 가벼운 변화가 아니에요. 몇몇 가지의 수정사항이 아닙니다. 이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냐를 이해하시려면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과학적 사고방식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었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과학적인 이 발달과 인문 어떤 철학적인 사고의 전환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무언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의 그 변화의 폭은 이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변화가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무엇일까요? 근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변화가 너무나 진실되고 너무나 확실해서 삶의 곳곳에 계속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마치 심장에 펌프질하는 이 피가 말이에요, 손끝과 발끝의 모세혈관까지도 다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계속된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변화의 연속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 변한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 대조적인, 말하자면 인생의 손실과 이익의 대차대조표로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나에게 참 유익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해가 되었다. 이것은 이익과 손해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전에는 내가 정말 이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 오히려 손실로 여겨지게 된다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삶의 주변이 한꺼번에 변했습니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한꺼번에 세상 모든 환경이 바뀌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환경은 다 똑같아요. 가족도 그대로고 우리의 일터도 그대로고 사회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져요. 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의 변화, 이전에 내가 좋은 것으로 여겼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요 목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잘것없이 여겨지게 되는 이 변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부채의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부채의식.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 인생의 자산이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청산해야 되고, 부채는 뭡니까? 해결해야 될 빚이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욕망과 자랑이 이제 정리해야 될 부채가 되어진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복되다 말씀하신 이 팔복의 첫 관문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바울의 우리의 이 고백을 이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바울은 매우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엔 그 자랑거리들이 하나가득 자신의 프라이드고, 어느 사람 앞에서도 꿀릴 것이 없게 여겨질 만한 자기의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게 여겨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난한 마음,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은 텅 빈 채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몽땅 선물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해로 여기고 비우고 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텅 빈 상태로 있다, 이게 아니고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버리는 걸 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의 의미 있는 것을 채우는 것이 목적인 거죠. 자, 제 손에 이렇게 컵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의 용도는 물을 담아서
마시라고 있는 거죠. 그냥 관상용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컵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컵 안에 있는 이게 오물이 있지는 않은지, 깨끗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봐서 먼저는 비워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물을 붓는다고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옛것을 청산하고 비우고 버리는 목적은 우리 안에 더 좋은 것, 더 거룩한 것, 더 온전한 것을 담아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걸 아깝게 여기지 않아도 될 이유는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이 질문 앞에 서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사람인가? 여러분의 행동 목록에 몇 가지가 변화돼서 내가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듭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뚜렷한 변화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고 천국 가고 싶어서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변화의 핵심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여러분의 심장은 육체적으로는 여러분의 심장 그대로 갖고 있겠습니다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신앙은 계속해서 변화 연속이라 하였으니 변화되어지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전혀 변화하는 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변화에는 반드시 비워낼 것이 있고 채울 것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비워낼 것들에 대해서 버리는 걸 아깝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왜죠? 주님이 약속하신 더 좋은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에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이 변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적당선에서의 만족이 아닌 어떤 의미에서는 극점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멘. 자, 이전에 열거했던 그 7가지 정도의 율법주의자들의 자랑거리 정도를 비워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손해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고, 심지어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모든 걸 다 비워냅니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떠나고 무슨 불교에서나 말하듯 속세를 떠나서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든 것을 비워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린 진실되다고 믿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속세를 떠나서야 이루어지는 삶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만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무슨 빛이죠? 어디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잖아요. 교회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채 존재하지 않아요. 소금은 음식에 스며들 때 제 맛을 내죠. 소금의 진가는 스며들매 있는 것이고, 빛도 마찬가지. 어둠에 비칠 때 비로소 빛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우리가 그것을 소위 탈속적이라고 말하죠.
세상을 아예 벗어난,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단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지극히 세속적인 교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속화된 교회,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그렇다면 뭘까? 이 세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 뭐 자급자족하는 신앙 단체를 만들어서 세상과 담쌓고 살자, 이걸 탈속적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죄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바꾸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변화된 너희가 세상을 바꾸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일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감, 그리고 놓쳐왔던 우리의 사명감,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채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공예배의 의미가 강하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세상에서의 일로서만의 삶이 아니고 삶으로 연장되어지는 예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정답이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교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야 마땅하겠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가히 정말 혁명적이라 할 만큼 아주 급진적으로 여겨지는 고백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이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방식을 그대로 바울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거룩한 광채와 조금도 이 세상과 관련 없이 존재하시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세상 속에 거하셨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같이는 살지는 않았죠. 세상과 다른 방식의 섬김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의 희생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의 가르침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이 빛으로, 그 자신이 소금으로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시자, 이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그대로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한 명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자신의 변화를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은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서 뭐 종업원 상대할 이유도 요즘엔 없어지죠. 키오스크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옵션들을 찍기만 하면 자동 결제까지 딱 하고, 테이블에 앉으면 로봇이 음식을 배달까지 해주는 정말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몇 번 클릭을 하면요, 초등학생조차도 석박사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기 참 쉬운 세상을 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지고 쉬워지다 보니 신앙도 참 쉬운 것,
복음도 참 쉬운 복음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쉬운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십자가가 빠진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빠진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분은 참 좋은 분이지, 그분은 참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절정에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또 하나 우리의 신앙에서 요구되어지는 것 역시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유행하는 쉬운 복음에는 이게 빠져 있죠. 교회 안에 모여드는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마치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의 자리에 앉혀주는 거죠. 당신들이 만약 티켓을 끊고 오듯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우리의 마음에 한결 가벼움을 가져다주는 종교적인 쇼를 보듯이 그렇게 보고만 가게 만드는 그러한 연출들, 그게 여러분 쉬운 복음의 시대에 조장되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은 그것과는 사뭇 다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옛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귀에 걸린 장신구를 말하는 것 아닌 건 아시겠죠?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해서 해석한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와서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게 뭔가 세상에 속한 욕망과 세상에 속한 이전의 나의 자랑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런 복음까지를 전하고도 난 예수 믿기가 참 쉽다라고 말하면 좋아요. 그러나 이걸 빼고 나에게 쉬운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복음을 간추리고 손쉽게 신앙생활을 만들어줘도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자,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난 버려도 그것 크게 연연하지 않는 문제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지신 온 인류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는 참으로 큰 것, 유일무이한 십자가죠. 그러나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겐 저마다의 작은 십자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겨내기 힘든 믿음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양보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을 하나의 과목으로 더 이수하고 어느 반에 들어가서 나 제자 훈련 받았다 이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날마다 부인해야 될 현장에서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주장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겨 놓으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급진적이라 할 만큼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우리는 그 원인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작된 이 변화가
향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주 오래전 고대의 철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요, 천문학, 물리학, 수학 모든 것에 통달한 천재 과학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왕관을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황금, 순금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만드는 사람이 중간에 살짝 은을 집어넣어서 이 값어치를 더 낮게 만든 건지 한번 알아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성분 분석할 만한 그런 정밀한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이걸 해체하지 않은 이 세상에야 이걸 어찌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매우 고심하면서 이거 답을 어떻게 찾지?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욕물에 자신을 푹 담그자 그때 순간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 이 해체하지 않고도 내가 이 왕관의 순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물이 들어가는 그 부피와 가벼움과 이 과학적인 원리가 순간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유레카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알아냈어. 근데 그 지식을 발견한 감격이 어느 정도 놀라웠던지 이 사람이 그만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는 거. 이거 아주 유명한 일화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개 하나의 지식을 발견해도 그것이 참 희귀하고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진가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뉴스거리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거야, 내가 기다렸던 소식이야. 근데 여러분 비교해 보시자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가, 그냥 하나의 과학적 지식, 인문의 지식, 어떤 과목의 지식,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메마른 지식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 이 지식을 안다는 건 길을 본다는 것이고, 이 지식을 안다는 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 이 지식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옛 철학자가 외치듯, 그래 이거야,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유일한 지혜, 바로 여기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새록새록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옥중에 쓰여진 걸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왜 그렇죠? 그의 몸은 오간에 갇혀 있을지 모르나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갇힌 듯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이 기뻐할 이유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유레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할렐루야, 내가 알아냈습니다.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죽을 운명에 처해서 중병에 걸려있는 어떤 분이, 야, 내 이 병에 완벽한 치료제가 있어 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된다면 그냥 밋밋하게, 아 그렇구나, 뭐 그렇겠지, 뭐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알아냈어. 이제 내가 살 길이 생겼어.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길로만 가게 된다면, 이 법대로만 살게 된다면, 내 죽을 몸이 살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영원히 죽을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비교 불가의 지혜,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써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이 신기한 지식 하나 알아서 그 지식 때문에 강연도 하고 그 지식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산물로서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겠죠. 요즘의 세상은 지식이 곧 재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생은, 같이 읽어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영생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십시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의와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정말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선교사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의 장래가 참 촉망된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청년이 돌연 나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동료들과 함께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유명 대학에 나와서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하기까지 한 이 인재가 왜 그런 일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일은 그 젊은이와 함께 갔던 선교사 일행이 본격적인 선교를 펼치기도 전에 그 선교제에 발을 내딛고 얼마 못 가서, 이 아우카 종족은 매우 호전적인 종족이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식인 습성이 남아져 있는 그런 미개한 종족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선교 일행이 말이죠, 창에 찔리고 도끼에 찍혀서 채 선교를 펼치지도 못하고 순교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삽시간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자 그 당시 라이프지며 타임지며 할 것 없이 대서특필로 보도를 합니다. 와러 웨스트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나 유망한 청년이 저 이름 모를 저 미개한 종족에 가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이 유명 대학에 들어간 목적은 애당초 대학에 나와서 내가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삶,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그래서 그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써내려갔던 일기장 몇면에 그는 그렇게 기도하더군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 성공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성공이 되게 하소서. 그 청년의 이름이 짐 엘리엇입니다.
29살에 꽃다운 나이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 젊은이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은 낭비라고 말하지만 그는 아니요, 그는 자신의 또 일기장에 이러한 비망록을 기록해 놓은 적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구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미모, 여러분의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력,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오히려 성경은 그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인생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영원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도요 제자로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피드백을 들려주시더군요. 이 빌립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승전 그리스도군요. 맞아요 여러분. 기승전, 여러분이 아니고 기승전,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기승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빼앗길 수 없는 평강,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신앙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생에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